아름다운 동산교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기쁘고 또 축하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20년 또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우리 회중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한 번 더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런 고백과 함께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이런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시선으로 따뜻한 손길로 눈길을 교환해 주시고 두 손을 꼭 잡아 주시면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목회가 참 많이 어렵죠. 이민 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교제하는 목사님이 참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최명환 목사님은 아마 가장 해피하게 그리고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목사님 모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복받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퀄리티가 결정되어지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귀하고 복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또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관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방식이 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분들은 늘 땅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따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세상을 읽어내기 때문에 사역하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플러스적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그리고 매사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늘 열려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나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포용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분의 마음가짐이 늘 따뜻하기 때문에 늘 포용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고 나면 힐링이 일어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마이너스적 성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분의 마음은 늘 차갑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나면 가시에 찔린 것처럼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매사 부정적입니다. 이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판단의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플러스적 성향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 건설하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또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진심으로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가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형 선박이 해양을 가로질러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할 때 장착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 되겠죠. 그 엔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배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을 잡아주는 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평형수라고 하죠. 소형 선박일 경우에는 그 선창 밑에다가 강철 겹판을 깔아가지고 배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대형 선박일 경우에는 배의 선창 밑에 겹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배가 기울게 되면 그 중심을 잡아주어서 배를 반듯하게 그렇게 잡아주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밸러스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밸러스트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선박이라도 작은 파고 앞에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러한 그 밸러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 아름다운 동상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동상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건설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 작품인 잠언수와 신약의 지혜서라고 닉네임이 붙여져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아바타란 단어 아시죠? 이 아바타란 단어는 그 영화 SF 영화인데요. 에일리언 시리즈라든지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론 영화 감독이 만든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대중화된 낱말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행성 판도라 나비족의 DNA와 인간의 DNA를 섞어 만든 가짜 육체, 가상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아바타의 단어는 신으로 있다가 지상으로 강림한 그런 육체적 형태를 입었던 그러한 그 신의 육체 형태를 뜻하는 산스크리트 낱말 아바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짜 육체를 말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한 신혼부부가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한 살배기 딸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몰두한 게임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아기를 키우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게임방 속에서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서 현실 속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양육해야 될 딸아이를 굶겨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날마다 직면한 현실 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던 게임에 중독된 나머지 가상현실과 현실, 진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급기야 딸까지 굶겨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자칫 우리 삶과 사역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생활을 마치 아바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과 사역이 진짜 나를 알아가고 내 속에 있는 person, 속 사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늘 조율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으로 감정만으로 추구할 때 열심히 아바타를 꾸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한 살배기 딸아이가 굶겨 죽은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일에 나와 주중에 나가 달라지고 집안의 나와 생업 현장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점점 분리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점점 굳어지면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 아바타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여기서 묵시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방자 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파라인데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건망동한 언행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는 말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해지고 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전을 지닌 사람의 시선은 오늘 바로 이 자리, 자기 발밑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영국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백, 여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백 혹은 여백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백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물질의 가치를 두고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기갈이 걸렸을 때 짠 바다 소금물을 들이키면 더욱더 기갈이 정폭되게 되고 결국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백과 여백을 하나님이 메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의 삿된 욕정을 가지고 메우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장래성에서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비전이 있다 말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지금부터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며 스스로 준비해 가기에 그에게는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방자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바로 자기 앞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그 삶은 방자해지고 맙니다. 피폐해지고 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전과 야망을 혼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투사된 아바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경건의 알미가 능력이 빠져있는 아바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비전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숨긴 채 그것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우리 속의 아바타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참된 비전이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야망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에 맞춰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보다 더 큰 비전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비전의 결과를 분명히 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온유한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의 삶이고 거짓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3장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땅 위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것인 땅의 지혜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겸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비전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 있는가의 관점에 따라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하이클래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부르셨지만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업사이드 다운, 전복하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가치,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저는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는 것입니다. 길가에 뒹굴고 있던 보잘것없는 돌멩이 몇 조각이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육축반의 거구였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단장했던 청동기 문명으로 있던 이스라엘보다 앞섰던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 돌멩이 몇 개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이상은 뭐였습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의 이상이었습니다. 불은 활활 타는데 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상한 비전이었습니다. 자연의 현상과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시덤불에다 성냥불을 켜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 하고 불이 살라 올랐다가 제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불은 활활 타는데 그 가시덤불은 제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전달하시려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했을까요? 너는 이 생명 없는 성냥불을 그으면 곧 제가 되고 말 그런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불은 활활 타지만 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3번이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두렵다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호렙산의 그 비전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낼 수가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고요. 그 비전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쉽게 꺾여지고 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도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담력이나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면, 나를 믿으면 너는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3번이나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지하고 담대히 나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온유한 지혜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삶을 조율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지혜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의 행실과 삶의 방식 속에서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증언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성부한 선물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현된 교회 내에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을 생산합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20년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입니다. 많은 이민 교회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되어진 그러한 얼룩진 역사를 간직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동산교회 창립되고 난 20년 역사를 간직한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동산교회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미주지역과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장차 제 학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지붕 두 살림? 아니죠, 한 살림이 돼야 되겠죠? 힘찬 동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메이킹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본교인 미주장로신학대학교가 아름다운 조율과 조화와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본교와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같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 단어로는 에리테아입니다. 배타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체는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부지불식 중에 사탄에게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를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귀신이 것이라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온유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온유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신의 뜻과 삶을 맞춰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유학 왔던 25년 전의 미국과 한국 사회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유학을 왔던 25년 전의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그 시간적 갭 속에서 미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그런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팽배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 종말 직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재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죄와 교회 분열과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그 잠언서의 그 방대한 양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경건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로 만약 그걸 압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로 그 온유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3장 17절과 18절은 하늘의 지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의 풍성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개인만 추구하는 덕목입니까? 기독교적 가치입니까?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덕목들입니다. 이 모두는 관계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이 뭡니까? 서로 알아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미움의 권총을 쏘아댄다면 나는 그대에게 사랑의 폭포수를 쏟아붓겠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 교회의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홀로 서기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창조 역사는 늘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공동체였습니다. 12지파 공동체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단하게 단결시켰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홀로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케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40명에서 60명 정도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책, 그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상의 교회인 신부 사이의 웨딩 세리머니로 마지막 피날레가 장식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고요. 수많은 그 사이에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바로 그 생명 역사 만들어 가라고, 창조 역사 만들어 가라고 이 지역,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있는 LA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4시간 올라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상에 가장 큰 나무가 다 모여 있습니다. 세코야 내셔널 파크입니다. 세코야 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이 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130m까지 자랍니다. 한 그루 나무의 둘레가 37m에 해당되고 한 나무의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되는 아름드리한 나무입니다. 이 세코야 내셔널 파크는 고지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풍이 수시로 몰아칩니다. 자, 이 130m의 웅장한 이 나무가 땅 밑으로 뿌리를 얼만큼 내려야지 그 강풍 앞에 쓰러지지 않고 하늘 향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130m의 나무가 뿌리를 얼만큼 내리면 될 것 같습니까?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3m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옆으로 뿌리를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함께
뒤엉킵니다.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병풍림을 만들어서 바람을 같이 막아주고 뿌리가 서로 엉켜서 서로를 같이 세워주면서 단단한 뿌리로 그렇게 하늘 높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코야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 많은 도전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뚝 솟아 자라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죠. 그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그 줄로 만약 연결되어진다면 우리 각자는 신앙의 뿌리가 연약하고 얕게 내려져 있지만 서로를 붙잡아 준다면 우리 신앙은 하늘 높이, 우리 영성도 하늘 높이,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하늘 높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성장, 발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세코야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믿음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아 작은 시험에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저도 삶을 통해서 여러 번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많습니다. 제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반응하고 작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는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저 손을 붙잡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세코야 나무를 지혜나무라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세코야 나무처럼 얕은 뿌리조차도 서로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장 높이 자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거친 세속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코야 나무가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연결하여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코야 나무가 스스로 잘났다고 서로의 뿌리를 잡아주지 않고 그 3m 뿌리밖에 되지 아니한 그 뿌리로 130m의 만약 높이까지 성장한다면 그 강풍 앞에 다 떨어져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풍성한 편견과 거짓 없음. 이 모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돌보는 지혜자의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든든한 공동체가 없다면 나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20년 역사 속에 여러분 홀로 잘 돼가지고 홀로 잘 큰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나누었던 그 비전과 성경 묵상과 함께 울고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그 경험들이 함께 녹아져서 오늘의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여러분 각자 있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교회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정말 앞으로 성성장구할 일만 남았구나. 왜 교회 속에 활기가 찹니다. 영적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열도, 신앙의 열도를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이 교회는 성장, 부흥,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았을 그 나무처럼 성도 간 단단히 연결된 교회가 세상에 미친 바람, 강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뚝 솟아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붙잡아 주고 세워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코의 나무처럼 위로 쭉쭉 뻗어 자라 올라가면서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하나님의 풍성함, 편견과 거짓 없음, 이러한 모든 뿌리로 서로 붙잡아서 든든히 세워서 함께 모든 성도가 커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미주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창립 20주년 다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년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